네, 제가 얼마 전부터 오른쪽 팔이 약간 욱신욱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안 좋다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좀 약간 몸살기가 있어서 어제도 하루 종일 앓다가 이제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안식일이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두 편을 이게 따로 이렇게 좀 준비하던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준비를 더 이상 못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누워 있다가 전에 했던 거를 좀 이렇게 약간 좀 해서 좀 다시 하니까 혹시 저거 들었던 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죠? 네. 네. 자, 오늘 제목은요, 천국의 비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일 좋은 교육의 방법은 복습이래요. 그죠? 네, 자꾸 복습하고 반복하면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6가지 천국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자, 겨자 씨의 비유. 씨가 어때요? 정말 작죠? 네, 작은데, 씨는 정말 작은데 이게 땅에 심어지고 나서 싹이 트고 자라면 마치 뭐처럼 된대요? 나무처럼 이렇게 돼서 새가 거기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저 하나하나가 다 천국이래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가 나오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으니 이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이 누룩이 어떻게 된대요?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죠. 그게 이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농부가 밭에 이렇게 소작농이에요. 자기 땅이 아니고 그렇게 농사를 하다가 어느 날 삽질을 했는데 뭐가 턱 걸려. 그래서 파보니까 뭐가 나와요? 보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밭이 자기 거야 되잖아요. 밭이 주인의 건데 나오면은 그 보화도 누구 거예요? 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진주 장사가 이제 좋은 진주를 구하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값어치가 있는. 그래서 그걸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 그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밭에 주인이 이제 좋은 곡식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밤에 뭘 뿌리고 갔는가 하면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뽑을까요? 그랬더니까 뽑지 말아라. 이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도 하고 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뿌리가 다 뭘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내면 누구도 딸려나가요? 좋은 곡식도 딸려나가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함께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이처럼 불에 태운다. 이렇게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이제 그물이 가득 차면 밖으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어 버린다.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 그러면 은혜의 천국이 있고 영광의 천국이 있어요. 자, 은혜의 천국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 이 땅에서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하면 내 마음에 여기서 살 때 내 마음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갑니다. 영광의 천국은 그야말로 진짜 하늘나라죠. 네. 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가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천국은 발견했을 때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뭐 하는 거라고요? 사는 거다.
즉 천국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천국은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뭐 하는 거다? 사는 거다. 이렇게 비유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천국은 내 걸 주고 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는 같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누룩도 이렇게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니까 밀가루가 어떻게 돼요? 점점 부풀어 오르죠. 그죠? 그 다음에 겨자씨도요. 조그마한데 땅에 심어 놓으니까 점점 자란다 이거예요. 그죠? 부풀어 오르고 자라고. 그러니까 같은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 천국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자란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그 다음에 하나가 빠졌네요. 그죠? 그물의 비유. 그물의 비유도 의사들은 하나 빠졌네요. 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곡식과 가라지가 심판 때, 추수 때 가니까 뭐예요? 분리되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도 분리돼요. 그래서 천국은 나중에 진짜 천국 가는 게 있고 반대로 못 가는 사람도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의 비유가 내 안에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마음의 은혜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비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값진 진주의 비유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위에 두 개는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설명하는 것인가 하면 거듭남을 말해요. 거듭남. 이 거듭남을 다른 표현으로 칭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룩과 겨자씨의 비유는 우리에게 뭘 설명하는 것인가 하면 자라남과 성화를 상징해요. 자, 거듭남은 내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드리고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하는 것인데 성화는 그러면 내가 점점 거룩해진다고 느낄까요? 어떨까요? 내가 진짜 막 이렇게 천사처럼 변화된다고 느낄까? 사실은 꼭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화의 경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이렇게 천사처럼 변화된다고 느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참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는 게 성화예요. 자,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더 잘 보일까요? 네? 죄가 더 잘 보여요. 어두울 때는 먼지가 안 보이지만 여기에 빛이 창문을 통해 쫙 들어오면 뭐가 보여요? 먼지가 다 보여요. 그래서 성화는 자기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느끼기보다는 자기가 점점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많은 또 무수한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깊이 마음의 감동을 입고 또 더욱더 그분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의를 새롭게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경험이에요. 네.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 그 다음에 그물의 비유는 말씀드렸듯이 심판과 분리, 그 다음에 이 값진 진주,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또 성화의 경험을 살아간 사람들이 영화에 이르는 그 경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천국의 3단계는 첫 번째 심음과 탄생. 네, 심음과 탄생. 씨를 심으면 싹이 트잖아요. 그죠? 싹이 트잖아요. 그래서 심고 탄생하는 거. 두 번째 자라나는 거. 세 번째는 결실과 추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금 반복되죠. 심음과 탄생은 칭의고 자라남은 성화고 결실과 추수는 심판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심음과 탄생을 우리가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기서 뭐가 정말 중요할까? 네. 사실 칭의가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탄생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남이 있겠어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 이제 요즘 시대적인 징조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거든요. 지금은 정말 우리가 늦은 비가 임해야 될 그런 시기예요. 상당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늦은 비가 중요해요? 이른 비가 중요해요? 이른 비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심음과 탄생, 이 칭의의 경험에서 바로 이른 비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느끼고 깊은 통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릴 때 우리가 탄생하거든요. 거듭남. 이 거듭남의 경험을 계속해서 해온 사람들에게 뭐가 내리냐 하면 늦은 비가 내려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 오늘 어떻게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려오셨는지 저는 아주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사진을 찍어오지 그랬는데요. 사진보다 그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난 다음에 뭘 더 크게 느끼냐 하면 은혜를 더 크게 느껴요. 오히려 안 그랬을 때보다.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사님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콩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넘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완전히 땅에 닿지는 않은 것 같아. 이제 이 콩이 자기가 쓰러졌다는 걸 알아요. 그죠? 우리 농사하신 분들 다 알잖아요. 그죠? 얘는 자기가 쓰러진 걸 알아. 그래서 이렇게 쓰러졌으니까 보통 이게 이렇게 쓰러지면 이게 쓰러졌던 게 그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러진 상태에서 이쪽 부분이 또 올라와요. 이렇게 있죠? 예, 이쪽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자기가 얘는 이게 중력의 이걸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서 얘가 더 이상 안 쓰러지려고 뭘 튼튼히 한 것 같아요. 예, 줄기를 튼튼히 일부러 자기가 그렇게 한 것 같아. 저는 집사님 오늘 그 그림을 보면서 이게 영적인 원리를 제가 또 한번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도 실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새롭고 또 내 자신이 또 꺾여지는 경험을 또 하게 되고 제가 또 나의 어떤 이 결함이 많은 나의 품성, 그 다음에 부족함, 또 내 안에 있는 죄성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더 깊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자아포기 이런 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쓰러졌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쓰러지지만 않으면 돼요. 콩이 이렇게 넘어졌는데 땅에 완전히 탁 쓰러져 버리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거 못 써요. 그죠? 근데 이렇게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면서 더 굵어지고 열매도 더 많이 열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쓰러지고 또 한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떨 때는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건 제 얘기는 아닌데 내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인격의 바닥을 봤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오직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콩이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해야 돼요? 땅에 심어지고 싹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쓰러지는지 똑바로 서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자기가 꺾이는 경험, 그죠? 최초로 자기가 꺾이는 경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싹이 나잖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중간에 어떤 시험이 오고 우리가 옆으로 쓰러질지라도 다시 또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시몬과 탄생은 농부와 상인은 여기서 누구를 표상하는가 하면 죄인을 표상해요. 그죠? 우리잖아요. 밭에서 좋은 보화를 발견했으니 얼마 전에 했다고 제가 새삼스럽게 지난주에 이렇게 좀 생각해 본 건데, 또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온 다른 사람의 어떤 음성을 통해서 제가 새삼스럽게 또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애는요, 하나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뭘 걸어가도 무슨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뭐 이정표도 보이고 굽은 길을 가고 곧은 길을 가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자기가 가야 하는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뭘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물론 예수님이고 천국이고 그런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게 영원이라는 관점이래요. 영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70년, 80년의 생애는 진짜 짧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원한 무궁한 세계를 우리가 앞에 두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는 그 영원함에 대한 어떤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 전진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저도 마음속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와 상인은 다 죄인을 표상하는데, 이 농부와 상인이 발견한 그 보화와 그 진주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 영원 그 자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농부와 상인은 죄인을 표상하기도 하지만 또 누구도 표상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표상하기도 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표상하는가 하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 보화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나요? 네, 다 팔았죠. 자기의 소유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 죄인을 그분께서는 아주 값진 진주로 보셔요. 그래서 이 진주를 그분께서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농부와 상인은 죄인을 표상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을 표상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봤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천국은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시적으로 심령의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이 생명을 원하는 모든 자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자, 여기 빨간 글씨가 있잖아요. 천국, 평화, 구원, 생명.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의 평화가 얼마나 위대할까요? 그죠? 그게 구원이고, 그죠? 그리고 그게 생명이고,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그게 뭐냐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대가로 지불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딸아이하고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그 카톡으로 대화하는 거 있죠. 카톡으로도 전화가 되거든요. 그거는 뭐 세 사람, 네 사람도 같이 통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전화는 1대1 전화하잖아요. 근데 카톡 전화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 딸아이하고 이제 말씀을 저녁마다 나누기를 하는데, 이제 말씀을 읽고 자기가 이제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가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한테 이제 뭐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지만, 나를 어떻게 포기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들을 주님께 드리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걸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실천에 옮기면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감정이 솟구쳤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포기하고 자기가 그걸 이길 수 있는지를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조건이 뭐냐? 바로 내가 가진 모든 것, 자존심. 여러분, 마귀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쫓겨날 위기에서 예수님과 천사들이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사단이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잘못되고 하늘 정부가 지금 통치를 잘못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다녔는데 내 자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그 앞에 굴복을 시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뭐가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그 자존심 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은 뭘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것만 그때 좀 하나님 앞에 굴복을 시켰더라면, 네. 우리도 보면 자존심 세우는 사람 많죠? 자존심.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기심, 분노와 탐욕과 비난과 험담과 질투와 정욕과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교회 안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자꾸 이렇게 뒷담화 하는데요. 성도들이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뒷담화를 한대. 그게 뭔지 아시죠? 까는 거죠. 이렇게 흉을 보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험담하는 게 사실 그래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걸 참소라 그래요. 사단은 늘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잘못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걸 참소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입으로 찬양을 하고 나서 오후에는 앉아서 또 뭔 일을 하고 있어요? 참소하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인간은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몹시 불쾌감을 주는 더럽고 타락한 것과 죄로 오염된 것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칭의를 얻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소유를 주님께 뭐 해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 소유가 뭐냐 하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가 뭐예요? 우리가 가진 소유는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몹시 무엇을 주는? 불쾌감을 주는 더럽고 타락한 것과 죄로 오염된 것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모여 앉아서 남을 이렇게 참소하고 험담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끼실까요? 몹시 불쾌감을 느끼십니다. 그죠? 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네,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자기 죄를 대가로 지불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뭐 하는 거예요? 예,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선물임과 동시에 주고받는 물물교환이에요.
옛날에는 돈이 없을 때는 물물 교환을 했대요. 그래서 누구는 쌀을 가지고 오고 누구는 감자를 가지고 오면 쌀하고 감자하고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오시고, 얘야 이거 너에게 줄게. 너한테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나에게 다오 그래요. 우리는 뭘 드리고요? 더러운 거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쌀을 주시고. 네. 근데 이게 분명히 안 좋은 건데 주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아까워. 그 자존심이. 그죠? 참, 이 자존심 굴복시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네. 이것이 신령한 반석 위에 내가 떨어져서 깨어지는 경험이고요. 나의 마음의 모든 우상을 포기하는 것이고, 부자 법관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나의 십자가, 부자 법관은 실패했죠.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는 십자가이고 뇌 죄를 가져가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십자가예요. 네. 자,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즐겨 자기를 주님께 이렇게 맡기고 하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자기 우상이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소유를 파는 경험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자기 소유를 파는 경험이 곧 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바로 내 소유를 파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를 자기의 소유와 보화로 삼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고, 우리도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실물교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래요? 아는 것이다. 이 지식은 그로 하여금 무한하신 자와 교통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우주의 풍성한 보화를 열어 보여줄 것이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얻을 수 있다. 이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자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이 보화가 어디에 숨겨져 있다고요? 어떤 얘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천연계, 기록된 말씀, 또 우리의 경험. 이 3가지가 성경인데 여기에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상고함으로 이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얻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회포 목사님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이 독일의 신학자였는데 아주 유능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이렇게 악행을 하는 것을 보고 이 회포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다가 일부러 독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뭐에 가담했는가 하면 히틀러를 제거하자. 독일산 해배예요. 히틀러를 제거하자. 그래서 그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처형됐습니다. 1945년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처형됐어요. 근데 이 히틀러, 이 본 회포 목사님이 처형될 때 그 마지막 장면을 묘사했던 그 감옥의 의사가 기록한 글을 보면 마지막 기도하던 그 모습이 그렇게 거룩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처형 장소로 가는 그 모습도 이 의사가 다 지켜봤는데 이 교수형을 했는데 옷을 다 벗긴대요. 옷을 다 벗기고 이제 교수대로 올라갈 때 잠깐 동안 묵상 기도를 드리고 그 교수대로 올라가는 이 회포 목사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보였답니다. 근데 이 회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서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며 내게로 와서 뭐 하라고 명하신다? 죽으라고 명하신다. 새롭게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고 장사되고 새롭게 부활하는. 근데 사람들이 이 제자도의 대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하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대가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생애는 뭐가 마지막인가 하면 십자가가 마지막이에요. 그죠? 십자가로 예수님의 생애가 완성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생애에서는요,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인 생애의 시작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스도인 생애가 언제 시작되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인 생애가 시작돼요. 이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게 뭐냐 하면 내 소유를 다 파는 경험이에요. 그죠? 이 본회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내게로 와서 죽으라고 하신다. 이게 뭐냐 하면 곧 씨를 땅에 심는 거예요. 씨가 땅에 들어가는 게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씨가 죽잖아요. 죽고 그 자리에서 뭐가 나요? 다시 싹이 나고. 그러니까 이 씨는요, 자기가 들어간 그 자리가 뭐냐 하면 무덤이에요. 씨는 자기가 들어간 그 무덤에서 죽고 다시 싹이 트고 다시 열매가 맺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 생애도 자기가 떨어져서 죽은 그 무덤에서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역설적이게도 각자의 무덤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 생애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내가 죽는 경험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출발하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부조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앉아서 험담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자, 그래서 하나의 미랄의 생애는 자기 무덤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완성된다는 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듯이 그런 것입니다. 1945년 본 회포는 히틀러에 대한 오래된 음모와 연결되었다는 혐의로 그의 처형이 명령됐다. 그는 수용소가 해방되기 불과 2주 전, 그러니까 2주만 더 있었으면 이 회포 목사님은 안 죽었을 텐데 2주 먼저 처형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1945년 4월 9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가 처형 직전에 남긴 말은 이것이 뭐다?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일간지 기독일보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마지막 죽는 그 시간이 바로 나에게는 생명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네. 죽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값진 진주의 비유와 밭에 감추인 보화는 몇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 누룩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는 둘째 천사의 기별. 곡식과 가라지 그물의 비유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 뒤에서 한번 볼게요. 이거 기억나시죠? 혹시 기억나시죠? 그 기브온 사람들. 저기 서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와 이제 모세는 죽고 하늘로 갔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와서 여호수아 앞에 와서 우리를 뭐 해달라? 살려달라라고 이제 와서 비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헤어진 전대와 일부러 이런 거 다 마련해가지고 이제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죠. 이게 뭐냐 하면,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속이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는 것은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는 거죠. 종되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하신 것이 들림으로 이제 이 가나안에 뭐가 이르렀구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포기하고 종으로 드리는,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배하기로 서약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와서. 이게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이게 바로 그 비유 중에 6개의 비유 중에 우리 위에 2개 있는 거 있었죠?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죽음이 임박한 것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했고 모든 영광과 자존심을 포기하고 여호수아 앞에 나왔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서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7절에 있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지금 뭘 설명하는 건가 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경험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자기 자존심 다 포기했잖아요, 지금. 그죠? 자기 자존심 다 포기하고 우리 좀 뭐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와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은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몹시 불쾌감을 주는 더럽고 타락한 것과 죄로 오염된 것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한 바로 그 더럽고 타락한 것과 죄로 오염된 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걸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를 상징하고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가운데 사람이 아마 여호수아 같아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이해되시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여호와예요. 네,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자라나는 것은 사실 자라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성화는요, 칭의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더 깊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인 되었음을 느끼면서 또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네. 네, 성화였고요. 뭐가 자라나느냐? 말씀드렸듯이 죄책감은 사라져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죄의식은 자라납니다. 죄책감에 눌리지는 않아요. 죄책감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이 있어요. 그 때문에 번민하고 막. 근데 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인 되었고 내게 결함이 많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라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뭐로 여겼는가 하면 죄인이라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습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의 가운데서 자라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 또 긍휼의 마음도 있고요. 자기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는 기도, 네. 만족과 갈망에 자라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운데서 만족을 느끼면서 더욱 그리스도의 인격을 향한 갈망을 느낍니다. 네. 그 다음에 봉사합니다. 봉사가 없는 삶은 사실 잘못된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실과 추수. 사실 이것은 내가 한다기보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시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첫째와 둘째 가운데서 계속 나고 자라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뭐 되는 거라고요? 매매되는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천국은 나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림으로 뭐 하는 것이며
얻는 것이며 날마다 내 자신을 바침으로 뭐 하는 것이고요? 자라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첫째, 둘째, 셋째. 칭의, 성화, 영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때로 우리가 결함도 있고 실수도 하지만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듭난 사람은요. 자아포기가 계속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때로 뭐는 하지만 베드로처럼 실수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죄를 참 범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자기를 낮추고 정말 낮추고 그러한 경험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바로 내가 거듭났느냐 그렇지 못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복습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경험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자라나는 어떤 그런 경험 가운데서 우리의 진보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